한절기라서 그런지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교에는 조퇴하는 학생들이 또는 결석 학생 포함해서 10명까지도 이렇게 반이 이렇게 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2020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든 활동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었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을 함께하며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좋은 행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18장 본문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승리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요나단, 그리고 여인들, 사울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제목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단어로 저는 4개를 골랐습니다. 1절에서 연락, 그리고 생명, 3절에 언약, 4절에 겉옷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였을까요? 1절 보겠습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첫 번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습니다. 1절에서 연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연락의 히브리 원어는 카사르라고 합니다. 이는
묶다, 매다, 연결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자를 찾아봤는데요. 이따을 연자에 이을 낙자가 결합된 단어였습니다. 두 가닥의 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고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 성격을 찾아봤더니 1절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되어를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통하며 하나됨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굳게 결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뜻을 함께하고 서로 이해하며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참 사랑은 마음이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끌려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연락되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참된 연합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락되어야 합니다. 또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네, 1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8장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듯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신분이 왕자였죠. 높은 신분을 지녔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신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왕족과 목동 간의 친구로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는 요나단이 연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보다 어린 거죠. 성경은 두 사람의 나이에 대한 성경에 정보가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활동했던 나이로 볼 때 약 17세에서 20세 정도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 40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나이 차이가 적게는 15살에서 많게는 20살 정도도 이렇게 훨씬 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게다가 요나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가 왜 왕위를 빼앗기는 거죠? 상식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 차이, 그리고 나이 차이, 그리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 다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울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전쟁과 삶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하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심은 서로 통하기 마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를 목격하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이 마음을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친구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듯이 그들은 서로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요나단이 알아보고 이렇게 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생각이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에 감동해서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참된 믿음을 가진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함께 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바울을 돕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감수했고 바울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귀한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를 곁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언약의 동력자가 됩니다. 지난 일요일 이성규 형제와 최희민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로서 평생의 친구를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이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것처럼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가정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세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언약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은 아마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울 19장과 20절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요나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 왕위 계승권까지 포기하며 다윗의 도피를 돕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요나단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지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변함없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맺어진 언약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단어는 겉옷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요나단은 겉옷을 벗어주며 그의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왜 자기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 활, 그리고 띠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군인은 군복을,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요나단의 겉옷은 왕의 후계자인 왕자임을 알 수 있는 겉옷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언약의 증표로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의 겉옷을 벗어준 행위는 두 사람 간의 언약이 진실됨을 보여줍니다. 당시 다윗은 목동으로서 군인으로서 갖출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무기는 당시 흔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13장을 공부할 때 19절에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철공들이 블레셋 지방에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과 칼, 활, 띠 같은 무기를 건네준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넘겨준 것이고 이는 곧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큰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며 자신의 겉옷과 생명을 지키는 무기까지 내어준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겉옷을 벗어 우리에게 덮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자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세례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상에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락되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사랑하고 또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신 그 변치 않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일까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새 생명을 입어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느라 절친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가장 좋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승리를 기뻐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여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여인들은 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승리를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공동체에게 서로 도움을 줍니다. 저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표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기쁘고 좋은데 이를 적절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공동체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공동체를 서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고 또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봉사를 인정하며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권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과 행위를 소개함으로써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매우 아끼고 총애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수금 연주자로 또 자신의 무기 담당자로 삼았습니다. 또 2절에 보면요. 18장 2절.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그날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그 다음 어느 날이겠죠. 근데 사울은 다윗을 그의 곁에 이렇게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8장 5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울은 점차 질투와 분노로 다윗을 대하기 시작했고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의 여인들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한지라. 여기에서 천천은 몇천 명 그리고 만만은 몇만 명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이 다윗의 공적을 더 높이 평가하자 사울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의 과거 업적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8장 후절에 보면 후반부에 사무엘상 18장 6절 후반부에 여인들이 누구를 환영하기 위해 나왔다고 되어 있을까요?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되어 있을까요? 사울왕을 환영하기 위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을 그리고 이 사울왕이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이라는 이 유능한 부하를 잘 활용했다면 사울의 통치에 어떤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사건 자체에서 일어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공적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이를 칭찬한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여인들이 표현이 지혜로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사울이 왕으로서 여인들의 말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왜곡된 인식으로 분노를 키우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인들의 찬양이 출애굽할 때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여인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몰살된 광경을 물에 빠져서 이렇게 빠지는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근데 구원의 주체를 모세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에는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는 사울에게 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비교는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찬양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울왕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질투에 관련된 예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비아 사막에서 한 수도사가 영성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졸개들이 그 수도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쁜 여자로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유혹하고, 그리고 금덩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수도사를 이렇게 흔들리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은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그때 마귀의 대장이 나섰습니다. 근데 마귀 대장이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한마디 속삭였답니다. 그러자 수도사의 얼굴빛이 순간 변하면서 시험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궁금한 쫄개들이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그때 대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하지. 수도사에게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동생이 수도사가 되었다는 그 질투에 감정이 휘말려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10장 11절에서 나옵니다. 자, 18장 10절 11절 18장 10절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야료하는 고로, 야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료는 트집을 잡고 함부로 뜯어댄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강기를 부린 데는 악한 영이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질투에는 3가지 감정이 동반되었습니다. 첫째, 8절에 보면요. 18장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처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심히 노하여, 분노했다는 거죠. 질투심이 생겨서 이 심히 노하여라는 것은 아주 다윗에게 느낀 강한 분노를 뜻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끓어오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질투를 느낄 때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번째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이 뭡니까? 눈여겨본다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자, 사울은 8절에서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말한 뒤에 9절에서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동을 왕위를 뺏으려는 시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행동을 모두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이렇게 질투에 빠지면 상대방의 행동이 모두 의심스럽게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의심, 그리고 어떤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채웠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정치적 욕망에 휩싸여 자기보다 인기가 높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였고,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땅에 삼켜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악령에 시달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배척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결국 고통받고 파멸로 이르게 하는데요. 이 파멸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시기는 단지 상대방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더러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사울도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점령당하여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을 건드리면 우리가 반응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가장 아픈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공격받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는 평안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당해서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윗을 통해 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 그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야려할 때, 강난을 부릴 때, 강기를 부릴 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와 다름없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사울은 지나치게 타인에게 집중하며 질투의 감정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질투가 생길 때는 타인에게 향한 시선을 돌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사울처럼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며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과 16절에 보면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였더라. 백성들과 신하들 사이에 다윗의 명성과 인기가 높아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고 위험한 전투에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전장에서 죽거나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과 더 가까이에서 활동하면서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군사들보다 앞장서서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출입하며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졌고 다윗은 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승리한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또한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마귀로 이렇게 틈타게 하여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목자님께서는 3기